봉독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말씀 봉독 화답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받는 마음으로 살려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아멘.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엄마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주님의 그늘 아래 숨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위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현장은 다르지만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동일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김송 집사님 예배를 참석했는데 말씀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히브리서 23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가볍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행을 했던 그 여행 중에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이야기꾼 앤소니 드 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어느 신부가 한 부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빈 성당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부인은 아직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신부는 그 부인이 절망에 빠진 영혼이라고 판단하고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다가서서 말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고 부인은 말했다.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고 있었어요. 그 말 아래 두어 줄 떨어진 곳에 부인이 한마디 말이 더 적혀 있었다. 당신이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한희철 목사님이 쓴 하루 한 생각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이 글을 읽다가 순간 숨을 잘 못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이 앤소니 드 멜로의 이 글을 소개한 뒤에 본인이 사족을 달았던 이 문장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인 내가 하는 일이, 목사인 내가 하는 설교가 제발 그런 것이 아니기를. 정말로 살떨리는 그런 한 목사님의 사족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설교가 되면 그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있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첩이었던 분인나가 본초였던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아내의 자리를 차고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위로했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느냐고. 근데 한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생결단의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020년 3월 20일에 언어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기도인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녀의 절체절명의 기도에 대하여 격려는 못할 망정 야단을 칩니다. 야단의 내용 사무엘상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쉬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엄청난 갭이 보입니다. 한나는 절체절명으로 사생절단의 모습으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격려해야 할 엘리는 술주정 그만하라고 다그칩니다.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 간단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희귀함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받지 못하니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엘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한나를 위로는커녕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화살을 던진 것입니다. 왜 엘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사장으로 전락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묵상할 수 없었고 물상할 수 없으니 성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한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엘리처럼 전락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천박해지고 경박해집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때 경박해지고 가벼워지고 천박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는 그 사람은 더 깊은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작고했지만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고 신영복 선생이 담론이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썼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글을 읽을 때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를 priceless라고 합니다.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마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며 세상에 엄마를 파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영복 선생이 썼던 이 문장을 접할 때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기가 막힌 성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산술적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만에 하나 내 어머니의 가치를 돈이나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값어치를 매기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 정신병자든, 두 번째, 페루나든.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페루나가 아니고서야 엄마를 값으로 매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대만의 철학자 우징숑에 의하면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 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또 다른 나입니다. 인간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의 영원한 고향이며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눈물 흘리는 걸 보셨을 줄 압니다. 그건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흘리는 유일한 눈물은 감동적인 감성의 눈물입니다. 인간 말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인간 말고 생각하는 존재가 없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할 때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에 어떤 사람이 유기견이라고 하나요?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나서 그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어떤 사람 집 앞에서 변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벽돌에다가. 개맛도 못한 인간이요, 개망신 당하기 전에 개똥 치우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개보다 못한 짓을 할 때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인간은 짐승봐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은 생각하면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인간이 생각해도 존중받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생각하신 장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과 14절은 수요일에 나오시는 교우들이 지금 함께 연구하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담론 중에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의 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찾아가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를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쇼킹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 먼저 쇼킹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다 보니까 내 말 갖고는 설득력이 없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회적 위치, 가치가 있는 누군가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당신 이 사람 알지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걸고 당신에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의 이름을 인용했으니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에서 정말 쇼킹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 갈대우를 떠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 하나님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에게 복 줄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긴급하셨으면 당신의 이름을 내세워 맹세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에 하나 우리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 만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 53편 1절로 3절을 자막을 통해서 따라오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을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의인이 있을까를 찾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 시인이 이런 동사를 써요.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그 의인을 찾기 위하여 굽어 살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굽어 살피며 찾았다. 히브리어 샤카프의 번역이 굽어 살피다입니다. 그런데 샤카프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굽어 살피다로 되어 있지만 원래의 문자적인 의미는 몸을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앞에 보고 싶어요. 근데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앞을 보고 싶은데 키 큰 사람이 있으면 못 봐요. 비껴나와서 몸을 뒤밀고 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샤카프는 몸을 뒤밀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의인을.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53편 3절에서 없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찾고 싶었던 의인이 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약속을 믿기를 바란다. 내 약속을 믿기를 바라는데 네가 좋아하는 누군가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싶은데 없다. 그래서 네게 말한다.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복 줄 거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수요일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약속을 조금 더 부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우상 천지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천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야 되기에 찾아가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하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민기적거리다가 할 수 없이 떠납니다. 떠나다가 가나안에 곧바로 도착한 게 아니라 중간 기착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보니까 하란이 좋거든요.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다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실망했던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 있었던 도시였고요, 먹고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잘못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의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기가 막힌 범죄를 한 것이죠. 불신앙을 갖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경계하셔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요일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죽을 뻔했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 무엇했습니까? 수예배에 참석하셔서 강연을 설교 듣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다시 베델과 아이사로 왔습니다. 베델과 아이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죠,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애국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회심하여 돌아와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자로 바뀐 것입니다. 보세요. 예배자로 바뀐 아브라함, 그거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조카 롯과 분리하게 됐습니다. 조카의 시솔과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롯아,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롯은 비옥한 땅, 롯이 선택했던 비옥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잘 살 것 같았던 롯이 소돔에서 재앙을 당합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 땅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볼모로 잡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참전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식솔들 구해서 돌아옵니다. 사회골짜기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했죠. 소돔 왕이 마중 나왔습니다. 마중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라라는 소돔 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수고했다. 너 나의 백성들인 롯과 식솔들과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네가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노획물과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소돔 왕이 공식적으로 가지라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날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그 거절한 이유를 구역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복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을 밝히며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아브라함이 이미 얻었으면서도 아직 얻지 못한 행복과 번역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브루그만의 해석을 조금 쉽게 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베라가 네가 빼앗은 거 다 가져. 아브라함이 싫어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돔 왕 베라에게 뺏은 일체의 것들은 세속적인 물건이고 세속적인 북이고 세속적인 이익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걸 취하면 내가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전략품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세속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찾겠다고 올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수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오래 참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했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제부터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벼운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후대의 후배였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극찬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았다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단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뒤에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되어 그는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나면 섭섭합니다.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저자가. 여러분 마지막 봅시다.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아멘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강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자들,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허락한다고 17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이 뭘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후에 부족한 중에 설교를 듣는 모든 인터넷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자, 그분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쌍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레마를 정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길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간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읽고 교회 홈페이지에 서평을 올려놨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이화여대학교를 석자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가 이민아 목사 딸을 통하여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대한민국 최고 영성가가 되었음을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은 이화여대학을 졸업한 김지수라는 기자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을 두고 그분의 마지막 지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서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묶은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추천하는데 하나하나 정말로 중요한 책이지만 모든 글들이 금과 억조였지만 여러분에게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스승인 이어령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자막 보십시오. 바다에 일어난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것이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갈 수면이 항상 존재해. 나는 죽음도 같은 거야.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적으로 타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린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왜 이 글에 제가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령 박사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수술하거나 의약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끝까지 꿋꿋이 질병과 투병하다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령 박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는 죽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야. 이 글을 읽다가 전율했던 감동은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원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성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 4개월 전 황훈 집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파송할 때 육신적인 부분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바라보면 황홍일 집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황 집사를 피난처로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벼워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벼우면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가 왜 생각해야 되는가? 이유는 성도가 생각해야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니 이강동 목사와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이신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46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울도 같이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가벼워지지 마십시다.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찰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숨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우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포된 말씀 가슴에 담고 한 주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